반갑습니다. 예, 이 새벽마다 요즘 금요일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삼척동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제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너무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부들이 좋은 씨를 뿌려놓으면 그 알곡과 가라지가 끝까지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저 가라지를 다 치울까요? 라고 물었더니 야 그러다가 알곡이 상하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알곡이며 어떤 사람이 죽정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 16절에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악인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의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함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 보면 5세기에 그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요 사상가인 사람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5세기 로마의 정치가요 위대한 사상가 중에 기독교인 중에 순교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선한 사람은 진실에 강하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이에 약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와서 보게 되면 요한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없고 거할 수 없고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및 불경건한 자들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유다는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가 이야기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요, 악인의 모습은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매사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정욕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랑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는 아첨하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악인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grumbler라고 그래요. grumbler, 그리고 fault finder, 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혹은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고, 또 자기 주변에 대해서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해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입에 터뜨리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고 우리 주변의 형편과 사건을 악화시킬 뿐이지,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백성,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종의 구속을 받고 살아온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됐는데, 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원망을 왜 했어요? 아이고, 우리를 430년 동안 고생하던 출애굽 시켰으면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물을 얻기 위해서 원망을 해서 그 대가로 물을 얻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원망의 대가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그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하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간이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욥이 아팠을 때 정말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욥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할 그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통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남편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철저히 고난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욥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과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2배나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욥기 2장 9절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함이 얼마나 큰 저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원리를 깨닫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면전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뒷전에서는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이들이야말로 위험한 악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하며 그 다음엔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불경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불만은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XX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을 삼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인은 정욕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Follow their own evil desires. 악한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7절에서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언급하고 본장에서 정욕에 대하여 재론한 것을 보면 악인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 함이 유다가 주장하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인들에게는 자체도 도덕성도 명예도 모두가 귀찮고 오직 쾌락을 쫓아 욕망대로 사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정욕은 일신의 일만 도모케 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거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인간의 정욕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신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정욕의 눈이 멀어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 주님을 팔고 그 죄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면 이처럼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므로 우리 성도는 영혼을 거슬리는 정욕을 제어하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Holy Spirit,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요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악인들과는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렇게 끊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어울리면 우리들은 바로 그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정욕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쫓아 행하고 악인들과는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아첨합니다. 그래서 boas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이 있으면 flatter others, 다른 사람에게 아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아첨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 새벽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거만하고 잔인하게 대하나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는 무턱대고 굽신거리는 눈꼴 사나운 아첨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난 체 하고 뽐내고 교만을 부리나 불리할 때는 아부나 아첨을 서슴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성이라고 시편 36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역시 허탄한 것을 믿고 쫓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편에 보게 되면 아첨이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에게 아첨하는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아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남의 일을 판단하듯 냉정하고 엄정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6장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남에게 거짓을 말하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모두 아첨이며 아첨의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첨하는 악인들을 주의해야 돼요. 아첨하는 악인들을 경계해야 하며 또한 자신이
아첨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첫째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또 둘째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그리고 셋째로 자기 자랑과 아첨을 일삼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 살다 이런 사람 만나면 성경이 악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이 같은 사람이 없는지, 혹 나 자신은 이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악이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악에서 떠나 멀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에 우리가 정말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이나 우리 주변을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욕대로만 행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첨을 일삼는 저희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